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도회, 그 조찬기도회 강사로 왔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 제가 뭘 했던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장충단 교회가, 제가 서울 충청도 아산에 살았거든요. 원래 초등학교 때 70년대 중반에 제가 서울에 친척의 결혼식에 왔을 때 난생 처음으로 방문했던 교회가 장충단 교회입니다. 그날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성가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옛날 성전에. 이쪽입니까? 70년대 중반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교회에 가냐고 말씀하시면서 엊그제 통화를 하는데,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는 너무나 감동이 가득한 경험인데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되실 줄로 압니다. 공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좋은 기억으로 그날 들었던 찬양들과 이런 것들이 제게는 대단히 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리고 내일 저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제가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5년에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그때 총장님, 그리고 복학했을 때 우리 총장님 바로 앞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가 오는군요. 살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감개무량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떨리고 이런 거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격이에요, 저한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벌써 제가 제 삶을 은혜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은혜로 해석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특별히 바울사도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도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부흥회랑은 좀 달리 저는 강의 겸 설교 겸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부흥사로 절대로 갈 수 없지요, 이런 스타일이.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동물들이, 강아지들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동물은 동물이려니 했는데 대단히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예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으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못 견뎌했고 그 마음속의 상처를 평생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가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아서 잘 눈에 안 띄고, 혹은 그 상처를 잘 싸매고 잘 보존해서 잘 없어지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냐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런 가장 비근한 예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993년에 있었던 지존파 김기환의 사건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부자들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라라고 앙심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김기환 학생, 원래 똑똑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날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준비해가지 못했어요. 긴장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는데 하필이면 그 선생님께서 김규환 학생한테 가더니 왜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면서 심지어 매를 대시고 그리고 한 말이 있었어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선생님이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은 그 김규환 학생에게는 비수였어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내가 훔쳐서라도 이날의 치욕을 반드시 갚으리라,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부총장님에게도 일어났어요. 송용필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 너무 가난해서 마찬가지로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못 챙겨갔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얘기예요. 옆 친구에게 빌리려고 하니 얘가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가난한, 오늘도 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옆에 있는 짝꿍에게, 용필이에게, 많이 듣던 이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용필이에게 좀 빌려주라. 근데 못 이기는 척, 어떻게 좀 어색한 거죠. 주기는 싫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선생님 때문에 빌려서 썼답니다. 자,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래요. 용필아, 잠깐만 교무실로 올래? 교무실에 갔어요. 너 기분 나쁘지, 솔직히. 친구가 빌려주기 싫어하니까, 그치? 네. 야, 참 나도 좀 어려웠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저 크레용 못 가져온 애들 네가 다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 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대요. 이분이요, 제가 저희 학교 부총장님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남에게 밥을 얻어먹는 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늘 베푸세요. 제 생각에는 뭐 수천 명이 그분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대충 계산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소망의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요. 가족들에게도 조심하셔야 돼요. 애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해병대 가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아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옛날에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애가 그렇게 존재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셔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할 때인데,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고 한 5년 반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사고교회에 설교 목사로 갔다가 이렇게 잡혀서, 제가 참 사명감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김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지금 애가 밖에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애가 없잖아요. 지금 대학에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 친구 애인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딸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말 쓰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야, 너 나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게, 에이, 또 오늘 엄마 화났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거를 애가. 그거 진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얘기는 들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1시에
엄마가 저보고 저 그랬어요. Should I die? 영어로 저 죽어야 돼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새벽 1시에 전화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몰라. 그냥 불이 나게 나갔죠. 살아났어요. 해피 엔딩이에요. 오해한 거죠. 여러분, 오해로도 상처가 생겨요.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 여러분 중에 없는 줄로 압니다만 세상에 대단히 많더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친척끼리 안 만나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용서가 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가족은 용서가 안 돼. 돌아가신 시어머니 용서 못하신 분 제가 봤어요. 시흥 쪽은 쳐다도 안 본대요. 시금치 안 드시고.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 여러분 정말로 그걸 풀지 못해서 평생 안고 사는 분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또 하나 죄의 문제인데요. 이건 바울 사도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죄책감 때문에 목회 그만둔 친구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용서받으면 되는 죄거든요. 예? 자기가 사랑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누가 목회를 해요? 회개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근데 착하게 살아요, 다행히. 감사한데 저는 그래요. 그런 착한 사람이 목회도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레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거든요. 그 사랑과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잘못한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돼요. 그 상처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 죄책감 속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더 크게 사용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 잠깐 소개할게요. 아실 수도 있는 워낙에 유명한 대통령이었죠. 지금은 활약이 좀 미미합니다만 대통령도 그만두었고, 룰라 다 실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요. 특별히 굶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었던 극빈의 나라,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나라 브라질의 기아 퇴치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10년에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없죠. 좀 흉측한 사진인데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이분이 이 상처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집안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선반공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만 일하다가 생기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절단이 됐죠. 산업재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했을까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아니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다 함께 한번 읽었지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과거로 치면 영광과 상처를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 중에 2가지 성향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연극에서 주인공 했던 그 아들에 집착하고 사는 어머니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나 진로나 이런 것은 현실을 똑바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잘하는 걸 찾아봐야죠. 옛날의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시면 됩니다. 자, 바울 자랑할 거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다소지방. 여러분들이 그냥 천막 짓고 가죽으로 뭐 공예하고 이랬으니까 뭐 다소지방에서 자비랑 선교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타르수스죠. 다소지방은 실은 명품 가죽으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대단히 잘 살았던 집안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에 밝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거 쉽게 얘기하기는 아니에요. 철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광 다 넉마로 버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의 죄악들, 제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딱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창세기부터 상처가 시작이 돼요. 가인과 아벨. 그렇잖아요. 사랑이 공평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 뒤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와 야곱, 요셉 이야기, 심지어 선지자들도 상처가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이기고 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신약에 보세요. 제자들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 그러면 넘버원 최고의 사도인데 요한한테 질투심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인류 공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처 속에 묻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극복해서 저만큼 뛰어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적 탄력 지수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뛰기 할 때 도움 닫기 멀리뛰기 하잖아요. 근데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뛰잖아요. 조금 어색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뛰는 거예요. 그걸 심리적 탄력 지수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을 더 잘 읽어요. 이게 참 묘하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섭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 암수술하시고 제 여동생 암수술했어요. 몇 년 전에. 3년 됐죠 벌써.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게 목사의 가정에 주님 참 너무 하시잖아요. 주님 이게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암병동에 가서 기도해드렸던 성도님들 얼굴이 다 생각나요. 정말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가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거침돌로 만들지 마세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디딤돌로 만드세요. 그러려면 은혜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은혜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로 해석하려면 순서가 꼬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순서예요. 은혜로 해석하려면 은혜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요거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서 우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정말 인생 불쌍하게 살았어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블레셋 그 왕 누구죠?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침 흘리면서 바보인 척 하잖아요. 그 아둘람 굴에서 쫓겨가면서 굴에 있다가 제대로 복수도 못하고 은혜 때문에 정말 인생이 기구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와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잖아. 안 해? 다 썩어요. 이게 다 썩어서 여러분을 부패시켜요.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걸 다 끄집어내세요. 그냥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여기 가지고 오셔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요. 집에. 다음 주에 또 가져와요.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저 왔어요. 그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시원하게 푸시라고요. 이게 눈물병이래요. 옛날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양지, 온누리교회 양지, 그 경기도 양지에 있는데 갔더니 눈물병을 모아놨더라고요. 부자는 유리병, 가난한 사람은 도자기병 썼어요. 눈물 담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 아시지요? 저 눈물 담습니다. 이거 다 세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권사님.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도할 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아휴, 식구가 너무 많어. 저희 어머님 남매가 12남매예요. 자그만치 12남매. 저희가 다산의 가족이에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저희 어머님만 해도 4을 낳았어요. 그 중에 제가 첫째. 얼마나 많아요. 다 해보니까 직계 가족이 100명 넘더라고요. 저희가 참 보기 드문 가족이죠. 총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규자, 석자, 그 목사님, 도남동교 담임 목사님, 저희 외삼촌 되세요. 목사님도 많고, 하여튼 대가족이에요. 다 세고서 기도를 하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새벽마다 시간이 모자라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암 투병 때도 되게 밝게 이렇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그거 수술하고 그 치료하는 그 뭐죠, 그거? 항암 치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밝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저는 뭔가 봤더니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도 대화를 잘 하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진짜. 그러다가도 마저 해봐, 한번. 마저 해봐요. 그럼 또 아버님께서는 그 구박 받으시면서 마저 다 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해요. 담아두지 마세요.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면 돼요. 아직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안 믿어지죠.
제 아들이 다음 주에 대학 졸업해요. 세상에.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해요. 대학 입학해서 이제 미국에서 다니고 있어요. 걔가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국말 잘하죠?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은 가을에 학기를 시작해요. 9월에. 그래서 9월 학기 지나고 겨울에 이제 집에 왔죠. 한국에 와서 참 대견하고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혼자 기숙사에서. 그래서 반갑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애가 아주 어린애였는데 다 그렇잖아요. 이제 다 커가지고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한 학기 잘 무사히 잘 마치고 가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저한테. 이게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한 게 아니군요. 추수감사절에 11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얘는 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했던 그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정말 감사하죠. 저한테 한국까지 전화를 해서, 제 아들이 대현이 추수감사절에 와서 자고 먹고 가라고 이렇게 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떠난 목사인데 사랑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국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아들한테. 너 저기 추수감사절에 갈 데 없을 텐데 그 장로님, 집사님 거기 가라. 그 교회 가라. 시온성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럴까? 얼버무립니다. 웬일인가? 궁금했어요. 결국 안 갔어요. 자기 친구네 갔어요. 사실 자기 친구네 가서 자기 가족들 다 모이고 친척들 다 모이는데 거기 어색하잖아요. 얘가 친구가 껴가지고 굳이 거기 갔어야 됐나 물어봤죠.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빠 솔직히 나 가기 싫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물어봤더니 얘가 아빠, 장로님 댁, 집사님 댁 너무 좋은 분들이고 가는 건 좋은데 나 사실 거기 교회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아이로부터 애가 폭력을 당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저는 이해가 돼요. 목회자로서. 결손 가정에 있는 아이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있고 그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목사이고 얘가 목사 아들인 것과는 별개로 뭐예요? 저는 아비고 얘는 아들이잖아요. 그냥 청소년, 그냥 애잖아요. 무사한 거예요, 얘가. 이런 폭력이 아니고 완력과 이제 말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심지어 악몽을 꿨대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비가 돼서 너 해병대 가라? 남자는 의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아플 때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는 거죠, 같이 안고 울어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니?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미국에 있는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얘가 혹시 다음 학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든 만나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이에요, 사실은. 실컷 울더라고요. 한 30분 울더라고요, 애가. 남자애가. 실컷 울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원하다.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죠, 제가.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뒤로 악몽 없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목사의 가정이라고 주님께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지켜줘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털어놓으시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제 은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지금이. 그죠? 종교개혁 안 치네요?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믿음, 은혜, 성경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데 은혜 앞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요, 두 가지를 했어요. 은혜 앞으로 나와서 뭘 했냐면 시편으로 노래 부르기. 여러분 그 성시교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도 가는데 옛날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4분음표, 2분음표만 있는 거. 되게 쉽죠, 따라 부르기가. 좀 졸려요. 근데 계속 부르다 보면 4분음표, 2분음표만 있으니까 그래요.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시편을 노래하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시편에 다윗의 감정이 다 있거든요. 다윗처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괴롭습니다. 주님, 저 인도해 주세요. 원수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어요.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걸.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시 교도 가실 때 허투루 읽지 마세요. 이건 내 기도다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또 하나는 같이 죄를 고백하도록 했어요. 죄 고백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다 용서하십니다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털어놓도록 시원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켈빈이 배려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했으니까 종교개혁 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죠. 멀쩡해 보이지만 다 여기는 뭐 인상들이 좋으셔가지고 하지만 누가 합니까? 다 놓고 가십시오. 감사한 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울 때 손수건을 이렇게 건네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 한 수 가져왔어요. 시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연애할 땐 다 시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뒤로는 안 쓰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채봉 시인의 시예요. 돌아가셨죠?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묻습니다.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꽃송이처럼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시들고 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만남은 눈물을 받아주시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공교롭게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딱 2번밖에 안 오셨어요. 그거 아세요? 아시죠? 당연히 교회 뭐 한두 주일 다녀보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무 슬픈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 2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플 적에, 힘들 적에 바로 여러분 옆에서 우시는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성도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만남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 얘기는 은혜로 해석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다니셨고 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조금 게을러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흥회까지 오신 거 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주일 오후 3시.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닌 성숙한 성도님들조차도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은혜에 뭔가를 자꾸 더해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아니고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분 쓴 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는 젊은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힌 문필가입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책을 젊은이들은 특히 읽으셔야 하옵니다. TV를 보는 것도 좋고 다른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좋은 책들은 많이 읽으시면 읽을수록 좋아요. 아무튼 이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글이 바로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예요. 이 책의 첫 번째 글 설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인간의 영원한 가치, 그 은혜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뭘 더하지 말래요. 여기다 색깔 칠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은혜로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이상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돈을 대박 맞았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축복도 은혜의 부분일 수 있어요. 부분일 수 있는데 그걸 절대화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못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은혜의 무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요만큼이 있어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족한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내가 출세하는 거, 자, 우리 애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큰 집 사는 거, 이런 걸 다 더해요. 거기다가 막 더해요. 그러면 은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각은 가운데 그림 어때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더 보태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 착각.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착각. 뭐예요? 실제 결과가 뭐예요? 그만큼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를 건드리는 순간, 그 은혜가 이미 족한데 이걸 건드리는 순간, 여기다가 색칠하는 순간, 여기다 내 생각 집어넣는 순간, 내 욕심 집어넣는 순간, 내 판단을 집어넣는 순간 그만큼이 사라지더라, 이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못 그려가지고 제 딸이 그려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바울의 고백에서 이제 드러나죠.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흔적들, 이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되돌아오던가요? TV 프로그램 중에 응답하라 1988 이래가지고 1988 응답하던가요? 응답 없어. 과거는 이미 갔어요. 그건 어떻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 텐데 이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신앙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총장님은 웨슬레 신학 전공이세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기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경험을 해요. 성화. 근데 성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영화, glorification, 영어로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총장님 맞지요? 네. 봐요. 맞다고 하시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자전거 타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어땠어요? 페달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다. 내가 이렇게 업적도 있고, 근데 다 이게 은혜고, 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 은혜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나 계속해서 질주할 거야. 하나님 앞으로 더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의도를 오해해요. 은혜면 된다, 이거로 끝났다. 주님 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만족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올라가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우리 초막 3개 지어서 여기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려가자고 그래요. 내려가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요만큼 본 거야. 종교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 은혜의 경험 중요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은혜는 뭐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은혜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줄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왜 제가 줄을 했냐면요, 원래 본문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고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은 그걸 생략한 거죠. 의미가 통하니까. 근데 접속사가 있을 때 더 말이 잘 통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역전의 접속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역전의 접속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은혜가 있으면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이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영어로 모국어 나오니까 너무 반갑죠, 그죠? 젊은 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원어에 쓴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but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자, 우겨쌈을 당하여도, 눌림을 당하여도, 이렇게 눌림, 압박을 당하여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은 그래요.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 안 읽어도 되죠? 모국어라 뭐 다 아시니까. 자, 올라가서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도 당했던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은 종이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땠습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이것을 극복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은혜로 해석하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눈물의 기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그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3번 닭이 울 동안 배신했던 그 처참한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시라고요?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 탄력 지수, 고난을 당한 만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에 뜻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군요. 은혜로 나아가기. 은혜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한 성도들은 정금과 같은 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깔 좋은 사람과 빛깔 좋은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때깔 좋은 사람은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됩니다. 아우 때깔 좋아. 여러분 그거 칭찬 아니에요. 근데 빛깔 좋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담긴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담긴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게 될 내일, 그리고 먼 훗날 빛나는 얼굴로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